할렐루야. 3일째 계속 뵈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제 눈에 좀 들어오고 제 마음에도 조금 여유도 생기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마음 열어서 환영해 주신 참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몸된 전에 주의 지체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함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집회 예배를 열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을 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박 목사도 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오늘 예배를 여는 찬양으로 했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곡의 가사,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처음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찬양팀에서 그런 찬양은 처음 불렀어요. 그렇게 이 뒤에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걸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반복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래, 바로 이 시간,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이걸 더 제 마음속으로 깊이 고백하고 새길 수 있는 참 귀하고 은혜로운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즈음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눈만 마주치면 하시던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혜정아, 너 뭐 하는 사람이니? 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정체성의 질문입니다. 너 누구니? 넌 뭘 해야 하는 아이니?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면 답을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아빠가 이 얘기를 묻기만 하면 넌 이렇게 답해야 돼,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혜정아, 너 뭐 하는 사람이니? 그러면 저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 답이었어요. 세상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TV를 멍 때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저한테 눈을 싹 주세요. 그리고 혜정아, 너 뭐 하는 사람이니? 그럼 저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방으로 공부하러 가야 돼요. 뭘 하고 있다가도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치면 아버지는 저한테 혜정아, 너 뭐 하는 사람이니? 그러면 그거는 야, 가서 공부해 빨리. 그거보다 더 괴로워요. 그럼 저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가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1등 하는 사람입니다, 서울대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잘할 이유도 없었고 못해도 걱정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또한 그러한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여러분 누구시죠?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본인이 하는 일을 이야기하지, 본인 스스로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누가 내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아도 나를 보면 나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느껴져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내가 나는 예배자가 나를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느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대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여기에 십자가를 다 걸고 나오셨어요. 이건 뭐냐면 누가 목사님을 보셔도 목사님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출석하고 있는 교회 저는 이제 소속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목사이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속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서울 광화문에 있는 종교교회에서 소속 목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하고 있는 종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최이우 목사님이신데 최이우 목사님은 하나의 특징이 있으세요. 그분은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손에 성경 찬송이 들려 있어요. 이게 소지품 같아요. 어디를 가시든지 꼭 성경책을 들고 가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최유 목사님은 본인 스스로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굳은 결심이 이 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입니다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하냐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한다 그래서 다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저는 회중과 예배자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회중은 모인 자들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모여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마시고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저한테 논문을 지도를 받은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은 지금 현재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느냐 하면 청소년 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쉼터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느냐 하면 주로 10대의 청소년 범죄, 특별히 성범죄를 하고 갱생을 위해서 같이 모여 있는 그런 여자 학생들만 모여서 같이 사는 그런 곳에서 그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고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멘토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목사님이 제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서 보는 아주 공통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언뜻 생각할 때 아주 되먹지 못하고 되바라진 아이들, 여자아이들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15, 16 그 나이에 나가서 몸을 팔아서 생계수단으로 삼는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못된 아이인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아주 아이들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다 착하대요. 다 착하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다 순진하대요. 그래? 좀 의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요소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범죄할 수밖에 없고 길거리에서 나가고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부 다 가정이 불우하대요. 물론 가정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척박하다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아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담을 수 있는 그 가정이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가서 길거리에서 원치 않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마음과 몸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라고 할 때 그 예배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을 드러나는 가장 밑바닥일 뿐만 아니라 시작점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거짓입니다. 불가한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첫날 사경의 첫날 집회를 통해서 초대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배자임을 각인받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다투어 가면서도 새벽을, 저녁을, 시간을 가리지 않고 모여서 예배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해요. 예배 자리에 대한 사모함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달라요. 불교는 매주 나가서 법당에 가서 법회,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쪽을 제가 잘 몰라요. 그쪽 세계를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의무가 전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더 강조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좀 서론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 바로 예배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예배로 모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예배에 관한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예배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예배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예배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12장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여기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모두 모아서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받길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자, 영적 예배가 뭐겠습니까? 영적 예배. 예배가 영적이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야말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삶에서 영이 우리를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배만큼 영적인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니, 예배가 기본적으로 영적이지 않은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냐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일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공동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그 말미에 마지막에 가장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면서 로마 교회에 지적하고 간절히 사모한 것이 뭐냐면 영적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일까? 그럼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적 예배의 반대의 개념은 그럼 뭘까요? 네? 이게 어제하고 그저께는 제가 질문을 해도 답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이게 주일 예배 세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친구 맞아요? 어제 그 친구? 아니죠? 여기. 왜냐하면 제가 한 청년한테만 계속 질문을 했는데 첫날 그 청년 여기 앉아 있었고 둘째 날은 그 청년이 여기 앉아 있다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저기 있네요. 저기 있네. 워낙 등치가 커서 눈엔 딱 들어오네요. 우리 친구 영적 예배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네? 오, 할렐루야. 영적 예배 반대를 육적 예배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적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의 반대말은 뭐냐면 습관적 예배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왜 영적 예배를 강조하고 있었냐면 이제 어느 정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떠한 기대감도 사모함도 없이 그냥 시간 반복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습관적 반복적 예배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 습관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바로 영적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습관적 예배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상당히 강합니다. 습관적 예배자일수록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자일수록 자기중심적 이해를 가지고 예배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강해요. 습관적 예배자들은 보면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자기가 받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기도를 하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마음을,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잔 웨슬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 예배자와 습관적 예배자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과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은 변화된 삶이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만남이 곧 예배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다들 변화를 경험한 기록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많은 삶에 변화된 참된 예배자를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 저는 삭개오가 가장 대표적인 참된 예배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분명하게 삶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구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맹목적 예배자, 습관적 예배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시간이 잊지 못해서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웨슬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허락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영국 사회에서 사회학자가 뽑은 영국 근대사에 있어서 영국을 변화시킨 3인 가운데 한 사람이 존 웨슬리로 뽑힐 만큼 영국에 있어서는 단순히 복음화에 앞장섰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의 물꼬를 튼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는 성공회, 영국 국교회의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도 성공의 사제의 길을 걸었어요. 성공의 사제의 길을 거는 그리고 당시 영국 옥스포드의 링컨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에서 교수직으로 있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이 바로 영적 예배였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가 얻은 답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모여서 예배하는 그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에 괴리, 분리가 없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삶의 자리에서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칼빈은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삶에서 경건이 없는 삶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 삶에서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것을 칼빈은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 웨슬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모습 한 분도 거룩하고 귀하고 온전하신 모습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영적 예배자로 보여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의 모습에서의 이 귀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삶에서도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웨슬리가 활동하던 18세기의 영국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온 자의 모습과 삶으로 돌아가서의 모습이 너무나 구별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의 괴리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영적 예배,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본문으로 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설교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가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배에 관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3절부터 제가 좀 건너뛰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물을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방인이기에 당신과 말을 섞기에는 불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그래서 랍비여 하다가 주님이여라고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하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4장 23절과 24절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정수, 가장 귀한 말씀이지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니 예배는, 당신은 조상 대대로 유대인으로 거룩한 곳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자들이니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인이요 천한 여자요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답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답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한다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은 바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의 중심에, 개인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쭉 예배 시작,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여는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주보를 보시면 경배와 찬양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원이에요. 다음 순서가 기원.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안 하시고 기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원은 뭐냐 하면, 예배를 시작하는데 비록 인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인간들의 사건이지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이 예배가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기원이에요. 다른 기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예배는 기원으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되든 자유로운 기도가 되든 성령께서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모여있다 하더라도 예배 사건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 모임에 예배로 모일 때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이 기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예수님께서 영과 무엇으로 하라고요? 진리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 참된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참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아셨습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면,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방인이요, 그래서 여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 참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여인의 삶이 참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삶은 부정한 삶이었으며 속이는 삶이었으며 거짓의 삶이었습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너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인이며 이방인이며 그 신분에 따라서 예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구별된 자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영적 예배라고 할 때의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간혹 광적, 열광적이라는 것으로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예배하면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여기 영적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원어를 보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각보다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막 부르짖는 영적과는 달라요. 뭐냐면 이 영적 예배는 영어로 얘기하면 reasonable이에요. reasonable. 합리적인 뜻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구별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이라든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시는 모습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자로 서 있는 그 곳마다 내가 영적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발 디딘 그곳에,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설 수 있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설 수 있던 사람은 바로 영적 예배자요,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스스로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예배가, 구별된 예배자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말씀 한 곳을 더 보고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미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을 보겠습니다. 미가 6장을 보시면 제가 보는 구약 성경 1295쪽입니다. 미가 6장 1295쪽 미가 6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민족보다도 열심을 내던 민족입니다. 시간을 다퉈서 정한 시간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도 얼마나 종류대로 다 드리고 율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가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그냥 살이 그냥 야들야들하니 정말 맛있을 거예요. 소고기하고 송아지 이 고기 송아지하고, 그렇죠? 소고기하고 송아지 고기하고 다르죠. 이게 아주 야들야들한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왜냐하면 처음껏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1년 된 송아지를,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주 그냥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번제로 올리고 산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흠양하시고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 같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제사와 같이, 더 크게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내어주셨던 그 희생의 제사와 같이 그렇게 희생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8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예배자인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do justly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바른 행실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뭘까요? 인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가장 기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를 뒤에 둔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나를 뒤에 두라는 겁니다. 누구 뒤에 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엇을 이루었을 때 누구의 영광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참된 예배자요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뒤로 감추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난 이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비록 척박하고 어려웠지만 끊임없이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비록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배는 이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쟁과도 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예배로 승리하고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고 다시 우리의 삶에 돌아갔을 때 참된 예배자요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그때 우리가 바로 참된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참된 예배자로 영적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